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는 굉장히 잔인한 수용소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그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그 피 맺힌 절규에 안타까운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연합군에게 나치 독일이 패하게 하셔가지고 연합군들이 수용소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를 탈환한 연합군 병사들이 곳곳을 점검하고 수색하는 중에 한 구석에 쓰여진 글귀를 발견합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수가 있었구나 생각하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는데, 저 구석에 또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런 글귀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을 살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이름을 두실 곳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아담 시대에는 에덴 동산에 자기 이름을 두셨고, 또한 독장 시대에는 제단에 그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자기의 이름을 어디에 두셨냐면은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두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가운데 그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그 성막도 다 무너졌고 성전도 흔적을 찾을 길이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서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일러서 구원한 성도의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전 삼고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저 제단을 그리고 성막을, 성전을 알면 신약시대에 우리의 심령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가 아파트를 아직 지어서 건축해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미리 가봅니다. 미리 가보는 집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모델 하우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델 하우스를 구경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이런 집이었구나.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화장실은 이렇게 돼 있고 우리의 거실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2절을 읽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땅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놀라운 성소가 있고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본대로 모세가 성막을 건축한 거예요. 그 성막을 보고 그 토대로 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의 것에 하늘의 보좌의 모형과 그림자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에 대한 바로 모형을 보여주고 또한 그림자를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성막을 받았어요.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설계도를 보는데 하늘의 보좌의 모형과 그림자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그대로 그는 성막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 성막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에 걸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운 말들로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이야기죠. 그리고 내기서에도 보면은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을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형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다음에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릿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 다음에 6절도 읽어주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그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주일날 눈이 열려서 딱 보는데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는 성막의 언약궤와 같은 곳입니다. 언약궤와 같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그리고 7 등불이 보였다. 그 7 등불은 뭐냐?
성막을 열고 딱 들어가면 왼쪽에는 7 금초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7 금초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자기를 비춰보고 가는 곳입니다. 이게 물두멍인데 오늘 유리바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어린 양은 바로 우편에 있는 떡상, 떡 12개가 딱 진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3절을 읽어보세요.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 보면은 금단이 있다고 했는데 향을 받아서 금단에 드렸다. 그 금단이 바로 성막에도 금단이 있어요. 하늘나라에도 금단이 천사들이 향을 받아서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올려드리는 금단이 있는 것처럼 오늘 분향단이라는 향을 태우는 딱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들고 들어가면 자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금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 7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언약궤, 천사의 날개 같은 그룹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데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곳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시내산에서. 자, 그대로. 자, 성막의 동쪽으로 한 문이 나와 있죠. 그리고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데 보통 드릴 때는 피와 기름, 콩팥을 드립니다. 태워서 드리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겠죠. 그리고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은 세수대야라고 생각하면 손을 씻는 대야입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자기의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성소입니다. 자, 이 성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자, 들어가면 언약궤가 나오는데 또 들어가면 천막이 또 하나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들어가는 거를 성소라고 하고 그 뒤편에 천막 뒤에를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이런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날개 같은 두 그룹이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 시온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대제사장과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곳이죠. 하나님 만나는 보좌와 같은 곳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돌비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 이걸 재료를 뭐로 만드냐면은 자, 여기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자, 광야에서 유일하게 있는 나무가 시띠나무예요. 이걸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는 시띠나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재료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통해서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죠. 또 넘기세요. 자, 이건 떡상입니다. 양쪽 편에 6개, 12개의 떡을 진설합니다. 보셨죠? 이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넘기세요. 자, 7 금초대가 이 아몬드 살구꽃 형상의 받침을 갖고 7 금초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또 넘겨주세요. 자, 이게 이제 덮개입니다. 덮개를 덮고 있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아, 이쪽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삼겹의 덮개를 칩니다. 자, 이제 구조적으로 안에 보면 들어가면 중간에 천막이 쳐져 있죠. 저 안쪽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고 요쪽에가 성소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넘겨주시고,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왼편에는 떡상, 오른쪽에는 떡상, 왼편에는 7 근초대, 그 다음에 정중앙에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그리고 그 천막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보좌 상징하는 시온소. 그래서 보니까 보십시오. 성자, 떡상은 성자를 상징하고 7 금초대는 성령을 말하는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시온소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중앙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중앙에 분향단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분향단 속에. 믿으십니까? 자, 이제 덮어주세요. 자, 오늘 이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모든 것을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본 모형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또 다윗은 모형을 모든 지방에 모형을 떠서 보내셨고, 또한 그 모형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막도 없어지고 성전도 다 없어졌는데, 오늘날에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내 심령에 천국을 이루고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모형을 주셔가지고 그걸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서 왜 그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왜 성막을 이 시대에 배우고 또 그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구약의 성막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심령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의 원인은 따라해 봅시다. 심령 성전을 건축하라. 뭐를 건축하라고요? 심령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을 건축할 필요도 없고 성전을 건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게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심령 성전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완공된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도 완공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지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직도 심령 성전이 임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 첫째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의 첫 번째 만난 것이 뭐라고 했죠?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 생활에 젖어 있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은 눈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은 눈을 바꿔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눈을 바꿨다는 말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세상에 젖어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느냐, 여기에 신앙생활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령성전이 내게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의 두 번째 만나 사건이 뭐냐면은,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만나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할 것이다. 아까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이 매일 삼시세끼를 찾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삼시세끼를 찾아 먹고 그 말씀을 큐티하고 내가 묵상하고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하나님의 나라 심령천국이 내게 임하지 않느냐,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 중에 세 번째 느비듬에서의 삶을 나오는데 거기서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났어요. 근데 이 물이 뭐라고 하냐면 신약시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성령이 강같이 내게 흘러넘칠 때 내 속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럴 때 내게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됐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의 생활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령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네 번째 사건이 뭐냐면 느비듬에서의 기도의 사건이었어요. 느비듬에서 오늘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지팡이 들고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 올렸을 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달픈 이 광야 생활,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내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부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오늘 분향단 앞에 가서 향을 피웠던 제사장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없이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없고 또 심령 천국이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령 성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천사가 제단에서 향을 받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린다고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른편의 떡상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왼편의 7 금초대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시온소 속죄소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는데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의 제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분향단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삼각형 이 중앙에 분향단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심령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 생활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고달픈 광야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승리했습니까? 각 지파별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 중심의 삶 속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봤고 광야 생활의 고달픈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도 고달픈 사회 생활이에요. 고달픈 사업의 생활이고 고달픈 인생길이고 고달픈 학업의 생활이고 고달픈 직장의 생활을 살고 있어요. 우리 심령에 성전이 임하고 심령 성전이 건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심령 천국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이 심령 성전이 임할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달픈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법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쾌락에 빠져요. 더 마약이나 음란에 빠집니다. 그들은 결국 또 만족이 없으니까 세상 속에서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심령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저 족장시대 때 제단에 임하셨듯이 또 광야 생활 모세 시대 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듯이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성전 가운데 임하셨듯이 오늘날은 내 마음의 성전 삼고 내 성전이 심령 성전이 되고 심령 천국이 될 때 이 천국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나를 성전 삼아서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마음을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령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이 건축될 때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강한 영광이 나타났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완공되니까 얼마나 눈이 부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지 감히 모세는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성전이 지어지면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 속에 심령 성전이 건축되지 못한 거예요. 심령 성전이 건축되고 완공되는 그 순간부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을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건축을 지어질 때 준공식을 갖지 않은 건물에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준공식을 갖추지 않은 건물에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없고 거기에서 거하는 허가도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축하면 완공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심령이 완공이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졌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고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고 거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완공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조건은 심령 성전이 건축돼야 됩니다. 완공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고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갈 수 없더라고 했어요. 기도의 응답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이 건축되는 그 순간에 기도의 응답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심령 성전이 건축하면 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들 모든 질병들이 치료될 것이고 나라와 국가도 치유될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심령 성전이 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밖에서 2장 9절에 보니까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심령 성전이 임해야 내 마음속에 평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축복이 주어집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가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됐죠. 재건되고 난 후에 학개서 2장 19절에 보니까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가 언제입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새로 건축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이 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짐으로, 눈이 바뀌어짐으로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내가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내게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나가서 기도의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심령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 성정이 건축되지 않는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망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심령 성전을 완공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심령 성전이 임하게 될까요? 찬송을 부르되 정말로 마음과 생각, 뜻을 다해서 부르세요. 어떤 분은 찬송 부르는데 입에서 입이 안 떨어져요.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성막이 돌아올 때, 저 언약궤가 돌아올 때, 법궤가 돌아올 때 바지자락이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입을 열어서 노래 부르세요. 기도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세요. 말씀으로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